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귀한 시간 하늘을 여시고 내려 주시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교회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삼으시사 주께서 일하시고 하는 것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정 주 앞에 나가게 하는 시간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만나고 귀한 나와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축복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 탄생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걸려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이여 그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여 그마다 지켜해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귀한 말씀 받을 때 겸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복하며 주시고 떠올리고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갔으니 그 시간에 주시사 그 말씀을 그 말씀 떠올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원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 주 앞에 묻는 물을 나왔으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며 교제하며 진정 주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간 삶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온다 하지만 저희들 삶에는 왜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죄 가운데 유혹들이 많은지요.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자 하며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 모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히 아멘하며 순종의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나눕니다. 주님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한 사랑의 은사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 사회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베풀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있을 줄 믿고 그 사역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도하며 일어섭니다. 섬기는 예배 사역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감흥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교회 심겨져 충성 봉사 다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예배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쁜 우리 이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세우시고 사역 나아갑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역 저들의 입술과 손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들을 향한 그 사랑 동일하게 심기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13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식으로 왔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선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분쟁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 은사들 많이 강조하나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은사 얘기에서 많이 얘기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반적인 말씀들, 설교들의 주제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느냐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로 좀 언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껏 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절이 지나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죠. 세계 역사에 없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이런 만연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요즘 좀 전도의 불이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용한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은사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요즘 세태에 전도 잘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중심으로 전도도 이루어지고 있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교세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전도가 정말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은사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은사? 사랑에 대한 은사가 사라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 계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축약하자면 딱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2장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은사의 독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선포를 하면서 13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즉 13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12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13장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몸으로 비유가 되면서 어떤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들은 개별적인 은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에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왜 함께 공존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요. 구원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죠. 고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성도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그 일에 동참하여 얻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제일 포괄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의 정의는 먼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조금 형이상학적이 좀 어려워요,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말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 안에 이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빛과 소금에 비추어서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 주변 관계로 점점 확산돼야 돼요. 이 확산이 하나님의 지경의 확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이죠. 베이스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랑은요, 드러냄이고 실천입니다. 본문 2절에서 7절은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유일하게 완전하신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뿐입니다. 2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우리의 행태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치 않음, 이기적이지 않음, 성내지 않음, 원한을 품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를 기뻐함, 잘못을 덮어줌, 신뢰, 기대, 견딤.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죠.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다 해요?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도 하잖아요. 사랑한 사람 때 뛰어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 부부간에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좀 무례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상황이 될 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사랑은 좀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이걸 다 지키면서 사랑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완성할 수는 없어요.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성장해요. 그냥 가볍게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때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시기하고 질투나고, 그리고 전화만 잘 안 돼도 의심하고 막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싹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지면서 좀 무례하게 할 때도 있고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막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득되고 표현되면서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완성된 상태를 장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있는 모습대로 불완전하나마 예언하고 방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떡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 예언하는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기타 등등등의 은사들이 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어린 상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부족한 내 것들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랑 행위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본초 3절에서 딱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만이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믿음의 속성은 받는 거예요. 소망의 속성 역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반면 사랑은 주고받고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일방적인 한쪽에서 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됐나요? 아니죠. 그것을 받고 다시 줄 아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앉아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내가 A라는 집사한테 했을 때 A 집사가 나한테 다시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다져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이제 교회로서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처럼 유일하게 사랑만 일방적인 형태로 쌍방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만 있다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끝날 수 있겠죠. 이 믿음과 소망이 합쳐서 사랑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상호간의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며 수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을 나눠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통로라는 의미잖아요. 통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상 최고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딱 사랑에 대한 것만 딱 짚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짧아졌는데요. 좋아하시는 성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계명들,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가가 아닌 이상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상황에 비추어서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율법가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비출 수 있는 유일하게 절대적 자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란 자로 우리의 행동이 죄일지 아닐지, 제대로 생각하는 판단인지 아닌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현재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성전화되고 있어요. 그냥 제의적 예배, 한 시간에 제의적 예배를 드리는 그냥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렸어요. 교회 교제가 없어집니다.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식탁 밥 먹고 얘기 나누고 한 주간 잘 지냈어? 무슨 일 있어? 그렇구나. 나도 기도해 줄게. 이걸 교제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도 간에 할 수 있는 교제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배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배되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세요. 옆집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가족관계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알고 있고, 그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웃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몰라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최고 약점이죠. 그냥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를 양육하고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드린 제의적인 종교적인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뭐가 빠지냐? 믿음, 소망은 다 있어요. 개개인을 물어보면. 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삶이,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옆자리에 있는 분, 오면서 가면서 인사하시는 분, 물론 쉽진 않아요.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그분들 하나하나 관심 갖고 돌아보지 못해요. 되게 어색하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계속 교회에서 출석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져보고 이야기를 물꼬를 터보세요. 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이 오면서 가면서 계속 관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믿음이 싹틀 거고요. 신뢰가 싹틀 거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그 관계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항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뭐 전도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전도 무의미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 가운데 그 생명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나요?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날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사랑이 없는 전도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약속받지 못하는 성도는 불쌍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야 해요.
그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되어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가 이번에 뭐 나가야 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끼는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나눠줘 보세요. 관심과 사랑. 자, 이 사랑이 바로 전도하기 받아야 할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즉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는 성장을 해요. 그리고 조금씩 불완전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사랑을 마음에 두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내가 받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베푸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왜인지 교회에서는 점점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교제가 사라져갑니다. 관심이 사라져갑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 곳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아끼며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도 역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다시 그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향해 내비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고자 하신 그곳에 쓰임받아 30배 60배 결실내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통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저들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 없는 것은 저들의 가정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도 하오니 진정 저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되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은사로 사모하며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